오늘부터 저는 제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히브리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신약의 여러 책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 안에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변증하며 믿음을 촉구하는 책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히브리서는 구약에도 해박하고 신약에도 해박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혼자 읽기도 어렵고 또 정리하여 전하는 것도 어렵고 듣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책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는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읽고 이해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만약 우리가 어떤 분야를 10년 이상 집중해서 배우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되지 못할지라도 상당한 실력을 가진 준프로급 아마추어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20년, 30년 꾸준히 배웠다면 마땅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10년, 20년, 30년을 배워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렵고 단단한 음식에 도전해 보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쉽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려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쉽고 부드러운 젖을 먹을지라도 장성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어느 순간부터는 단단한 음식에도 도전해 봐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매운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하고요, 발효시킨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삭힌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 먹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야 당황할지라도 계속 먹다 보면 은근히 맛있네 하면서 맛을 알게 되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맛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맛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함께 배우고 또 연구하고 상고해 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단단한 말씀을 연구하며 유익을 얻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단단한 말씀의 유익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히브리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크게 히브리서를 통해 두 가지 유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여러 이슈들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변론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이 이슈의 심각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공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는 히브리서가 당면에 있는 시대적 이슈와 현대 기독교인들이 당면에 있는 시대적 이슈가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본문의 이슈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히브리서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전환되는 이 과도기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조상들이 대략 1500년 가량 옛 언약의 원리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성전도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물리적으로 드리는 제사도 필요하지 않고 또 지켜왔던 절기나 여러 의식적인 규례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오랜 전통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히는 일이죠. 그런데 무려 1500년가량 지켜온 율법의 전통을 바꾸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적 관계, 또 불연속적인 관계 안에서 이 문제들, 과도기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실체의 모형이었고, 이 모형이 가리키던 실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거죠.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히브리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독자들이 당면에 있는 이슈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진 않을지라도요,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겪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성경을 통독할 때 구약과 신약이 굉장히 다른 책으로 느껴지는 거죠. 구약의 온도와 신약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신구약은 분명 한 권의 성경인데 분위기도 다르고 어조도 달라요. 이 전환의 어려움을 우리가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에도 느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언약과 모형론이라는 관점 안에서 한 권의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한 권의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서라는 이 단단한 음식을 한 번쯤 잘 먹어봐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확신을 갖게 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견뎌내게 한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익이 히브리서가 주는 가장 실제적인 유익이죠. 히브리서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물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당면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듣고 배운 진리에 제대로 유념하지를 못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지를 못해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문제죠.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것에 유념하지 못해서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대체하고 완성하는 새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옛 규례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예수님을 확신 있게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환난이 찾아오자 들은 것에 끝까지 유념하지를 못하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갔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지 못함으로, 들은 것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함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떠내려가요. 부모님이 다 신앙인이고 무려 20년을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워왔어도 들은 것에 유념하지를 못하니까 떠내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떠내려갑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와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도전해 올 때 역시 들은 진리에 제대로 유념하지 못함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정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쳐왔을 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확실히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거죠. 만약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도 들은 것에 제대로 유념하지 않는다면, 유일하시고 탁월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일,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들은 진리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고 대가로 지불해서라도 꼭 얻어야 할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궁핍과 환난에 처할지라도 항상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세상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유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도입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자, 본문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문장이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옛 시대와 새 시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옛적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란 하나님의 다양한 계시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셨고 어떤 사건 자체를 통해 말씀하기도 하셨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양으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아들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때에 주목해 봅시다.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옛 시대와 구분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옛 시대와 구분되는 마지막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마지막 시대, 종말을 떠올릴 때 막연히 먼 미래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미래의 시점에서 황폐하게 된 지구의 모습을 묘사하기 힘쓰죠.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장차 종말에 벌어지리라고 예언했던 일들이 이미 우리 시대의 대부분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구약 성경은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이라 예언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역시 구약 성경은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이라 예언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 역시 구약 성경은 말세에 벌어질 일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이 종말에 벌어지리라고 예언했던 일들이 이미 대부분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시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시대가 이미 열린 겁니다. 구약 성경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리라 예언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는 현재 이 순간의 복으로 누리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바로,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성경이 예언했던 말세의 백성들, 종말에 탄생할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이 신구약 전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한편 여러분, 신약 세대가 이르러서 감추어졌던 비밀도 드러났는데요, 바로 종말이 하나의 날이 아니라 여러 날들이었다는 비밀이죠. 구약 성경은 종말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한날 한시로 바라보았습니다. 구약이 바라보았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벌어지는 하나의 날이었죠.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 구약이 바라보았던 이 마지막 날이 사실은 날들이었다는 비밀이 밝혀집니다. 종말은 날이 아니라 날들이었어요. 일정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날인 줄 알았던 종말이 날들로 확장되면서 신약시대에는 굉장히 독특한 종말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때가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최종적인 심판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권세를 떨치고 있지만 아직 사탄의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고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최후의 원수인 사망은 아직 완전히 멸함받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한 날에 이루어질 거라 예언했던 일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기간으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이 모든 기간들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기간들을 다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거라고 믿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바로 성경이 예언했던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이 예언했던 마지막 시대다.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이러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계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 시대에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이 종말에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인 거죠.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도요, 단순히 순서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별로 다양하게 말씀하시다가 단지 마지막 순서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은요, 최종적이라는 의미예요. 궁극적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최종적인 실체와 궁극적인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과 사건들은요, 그 당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벌어질 궁극적인 완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1대1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든 말씀과 사건들은 마치 손가락처럼 또는 화살표처럼 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완성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일들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과 사건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실체가 왔습니다. 성경은 그 실체가 바로 아들이다, 예수님이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결국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다른 모양과 다른 부분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들의 인격을 통해 말씀하시고 아들이 행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죠. 아들이 오기 전에 존재했던 여러 말씀과 여러 사건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아들을 가리키는 계시였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오고 난 다음에는 그런 다른 부분과 다른 모양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죠. 따라서 아들은 이 종말에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지자가 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오직 아들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신 구원을 확실하게 신뢰해라. 그리고 지금도 아들이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이루고 계신 구원을 확실히 믿고 따르라. 그리고 오늘날 아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복종하라. 이처럼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허탄한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아들만을 꽉 붙잡으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구원을 믿어야 하고요, 장차 우리 가운데 이루실 구원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매이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가 사는 비결이 있고 여기에 교회가 사명을 이루는 비결이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공동체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만을 신실하게 따르는 공동체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놓칠 때 교회는 끝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 위에 서지 않을 때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순결하게 예수님만을 바라고 신실하게 예수님만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성경이 예언하는 종말의 시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오직 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들을 놓치면 끝이에요. 아들을 붙잡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아들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요, 아들의 복음 외에도 성경에 기초한 성경적 윤리나 성경적인 철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쳐야 하고요,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된 채 우리가 바른 윤리와 탁월한 철학을 가진다고 사람이 옳게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옳게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아들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를 이기고 아들의 능력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방법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고요,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론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가 아들의 은혜를 구하기 힘쓰고 아들의 말에 복종하고 아들의 머리 되심에 복종할 때 아들께서 친히 교회를 온전케 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논리와 이론이 아니에요. 인격성이 결여된 지식의 집합체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들입니다. 기독교는 아들의 인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결하게 사랑하고 정말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요, 아들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한 교회, 아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아무리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세상의 철학과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들에게 집중하는 교회,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들의 음성에 복종하는 교회는 아들을 통해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또한 아들을 통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자, 이제 2절 하반절에서 3절은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아들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요약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사실 이 2절 하반절에서 3절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2절 하반절에서 3절을 풀어서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인 거죠. 오늘은 한번 요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개념을 좀 하나로 묶되 바깥은 바깥끼리 묶고 안은 안끼리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먼저 바깥을 묶으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와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쪽을 묶으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 두 개를 연결하면 제일 안쪽에는 뭐가 남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가 남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키아스틱 구조 또는 교차 대구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구조지만 성경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배열할 경우 강조점은 가운데에 놓입니다. 이 본문의 경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가 강조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2절 하반절에서 3절의 내용을 이 가운데서부터 밖으로 나가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아들에게 집중해야 하는가? 왜 아들이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궁극적인 계시인가? 첫 번째로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본체라는 것은 본질 또는 본성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이 같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아들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마지막 계시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되 하나님의 광채시고 또 그분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분,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누구든지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은 그 말씀과 사역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아들이 탁월한 이유는 바로 이 아들이 만물의 창조자와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은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리고 3절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은 놀랍게도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도 뭘 하고 계십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만물의 통치자, 즉 만물의 왕으로서 지금 좌정에 계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만물이 다 아들에 의해 유지되고 아들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심과 동시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 최고의 왕께서 만물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붙드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붙드십니다.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보호하십니다. 최고의 왕이 우리 위에 지금 좌정에 계시다,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 탁월한 이유는 바로 아들이 우리를 위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말합니다. 3절은 이 아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2절과 3절 이 바깥 모두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탁월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람이 되셔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우리 대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으시고 우리 대신 높임을 받아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정결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단번에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 기도하시는 중보자로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체휼을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지금 우리 교회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만유를 상속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최고의 중보자시요 궁극적인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십니까? 지금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지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최고의 왕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최고의 제사장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지막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탁월하고 위대하신 아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이 아들의 날개 아래에 피하여 아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일입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 탁월하고 위대하신 아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아들이 가장 탁월한데 이 아들에게 관심 갖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탁월하신 구원자십니다. 도무지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최후의 또 최고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가장 탁월하게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아들만 믿고 살아갑시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아들만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만을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고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 결국에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로 나아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 우리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날마다 아들에게만 집중하고 또 아들만 의지하고 아들만을 신실하게 따르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